자,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오늘까지도 다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지만 이 3장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면 1844년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예요. 지구 역사상 다음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재림교회가 동작중앙교회 어떤 사명을 띠고 있죠?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정해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교회가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이 쭉 분석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인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잠깐만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뭐였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첫 번째. 미지근하다. 이경주 집사님,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보다는 열심이 없다. 그러니까 막 합시다. 뭐 하나 던지면 네 합시다 하면서 막 진짜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막 이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막 돌아가야 되는데 미지근해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는데도 뭔가 모르게 그냥 사명이 있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병에 들였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곤고하다,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거는 뭐죠? 이게 뭐예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가난하다 그러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뭐로 산다? 행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상식대로 살지 성경의 공식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대로 산다는 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미지근하고 가난하고 믿음도 없고 참 문제가 많은데 소경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이라는 말은 눈이 멀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식일 딱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당장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돼 있죠. 이게 전부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할 건데 이제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죠?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속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를 계속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뭐 아래 사는 거예요? 정죄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 심판에서 이기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반적으로 본다가 이런 진단이 뚝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이에요. 교회가. 굉장한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진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면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런 얘기를 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뭐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리고 너가 눈 멀었다 그러는데 눈 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는 것, 즉 그들의 질병의 정지를 아는 것이다. 그들은 눈 멀었으면서도 좋은 형편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지 않았으며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의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처방전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정말 중요한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별이고 나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하거나 간과했을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림교회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공부할 텐데요. 그 답들을 같이 고민하며 찾아보면서 이 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처방전이 첫 번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교회가 뭐다 처음에는 가난하다 했잖아요. 그죠? 네, 이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덩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내가 내게 권하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예. 하늘의 부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덩이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조금만 읽어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답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을 예민하게 잘 들으신 분들은 이 금이 뭐라고 하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건 애워야 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걸 애워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설교도 이 방향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이 금이 뭐죠? 금이 뭡니까? 이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이 뭘까요?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애워놓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속에서 에네르게오, 역사되어지는, 거기서부터 확 불어나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을 보는 순간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뭐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힘있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는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뜨뜻미지근함은 이 상태를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가운데서 거기서 막 역사하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완전히 상황을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뭐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 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뭐라 그런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래요. 저는 이 교회가 진짜 삐까번쩍하게 그 4층, 5층짜리 건물을 막 지어놓고 그렇게 화려한 어떤 것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이 교회가 단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늘의 온갖 보화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것,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맨날 듣기만 하지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이걸 살 수 있습니까? 채은이한테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이 필요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어디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조성남 형제님. 네? 잘 안 돼요. 어디서 살 수 있는가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가난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경에는 누차에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 나오냐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쭉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성남 형제는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의복이 깨끗해졌어요. 네, 의복이. 이 의복은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의 의죠, 그렇죠? 네. 큰 환난이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 박훈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서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계시록 2장 서모나 성도들에게 그들의 큰 환난과 뭘 안다? 궁핍을 안다. 다시 말하면 뭘 안다? 시련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박해와 시련과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뭐가 되어서 내게 축복이 되어서 너희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2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환난과 궁핍을 그들이 겪고 있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계시록 메시지 따로, 야고보서 메시지 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읽어보세요.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뭐냐 그러면 페이라스모스 시련이에요. 시련, 환난. 계속 읽어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시험이 뭐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인내라는 건 믿음이하고 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하나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주림이나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때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인내예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시험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뭘 만들어낸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러한 시련들이 닥쳐온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부족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난을 떨쳐낼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또 하나 더 볼게요.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번역이 조금 그쪽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준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무엇을 만나면, 이 시련을 만나면, 믿음은 시련을 만나면 더 순결하게 하고 믿음을 어떻게 한다? 더 부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련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딱 대하게 되면 믿음이 더 부요해지고 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 광택이 나고 찬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이런 어떤 믿음으로 매 삶의 현장에마다 어려움들마다 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은 그냥 가져가라 하지 않고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가 나에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네, 사라는 말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 하나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이에요. 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라는 말은 뭡니까? 사라는 말이 뭐예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만 믿음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이 이제 사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물물 교환이었죠. 많은 부분이 그죠. 그래서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놓아야지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사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려 그러면 이게 필요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것을 살 수 있다 그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내놓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뒤로 물러나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다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냐 그러면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걸 내놔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시련 속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지불해야지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험되어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거를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내던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되어지. 그때마다 우리가 던지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이게 자아 포기라는 거거든요. 포기하게 되고 지불하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최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지적 교만 이런 것들을 그가 배설물로 다 여긴 거예요. 버리는 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그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대.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들이 다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유다에게는 뭘까요? 유다라든가 그 부자 청년에게 뭘까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그 가운데 갈등하잖아요. 포기했을 때는 이 믿음이 만들어지지만 그가 버리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유다나 부자 청년. 혹은 어떤 쾌락이 있겠죠. 또는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하늘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계시 가운데 볼 때 이 끝까지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마차를 가지고 막 재물을 온통 들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차를 버려야 돼요. 짐을 버려야 돼요. 마차를 포기해야 돼요. 나중에는 신발까지 벗으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는 그 굵은 동아줄 하나를 붙들고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그 큰 벼락을 넘어가는 그 계시를 우리가 볼 때 바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해야 할 이 불로연단한 금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마다 뭐가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서로 간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불로연단한 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천국의 보화에 대한 설명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감추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씩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치를. 계속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가도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서 희생해서 그 대가로 뭘 샀다? 그 천국의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그 천국의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은 대로 듣고 행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실천하는 가운데 포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는 그 일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치도 없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보면, 자, 읽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다 따라가요, 이제. 그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다 따라오는데 너희들 다 못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던져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하는 하나의 멘트를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길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3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걸고 따라가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34절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아니라 진짜 초기 교회의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고민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이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에요? 금을 사야 된다는 게 그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단 되어진 금이에요. 제가 한 오랜 기간 동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금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사라는 단어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연단되어진 금이라는 거예요. 연단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연단되어진 믿음이에요. 연단되어진 믿음.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권고된 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이다.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정결해지기까지 연단을 받았으며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 광택이 찬란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져야 돼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죠? 믿음과 사랑은 황금 보화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단히 결핍되어 있는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연단되어진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각실의 지경투 4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있는 시기는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하는 게 아니라 피로와 지연,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또 이게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뭔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리고 주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주림, 목마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의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얼마나 그리 적은가.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연단되어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등한히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인 만족을 버려야 한다. 이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읽어볼게요.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다 제가 적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시련이에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안일과 명예와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얻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미래에 닥쳐올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전술을 만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이라든가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예언적인 안목으로 딱 비춰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피로와 지연과 주림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매 작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죠. 그죠? 우리 가정에도 계속 어떤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오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왜 저런 시련이 오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슨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뭐를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련을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대가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런 죄악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불로 연단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연단되어진 금이라는 말은요, 연단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정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과 온갖 더러운 찌기가 이 정연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된 다음 진짜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보화가 바로 뭐냐? 순수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불순물이 사라진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되어졌다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순수하지 못해요. 온갖 더러운 찌기들이 가득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그 광물질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물과 같은 게 바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러면요, 불로 연단되어진 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인데, 이 순수한 믿음이란 말은
하나로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니엘 3장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러죠? 예, 주님, 제가 당신을 믿어서 당신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구원이 내게 오지 아니할지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박국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져도, 그죠? 이삭을 바쳐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정련되어진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준비시킨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심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 제가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불로연단한 믿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실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소설로 나온 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잃어버린 너. 김혜수하고 강서구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참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영화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아주 한 여자를 알게 돼요. 참 나이가 어리죠. 이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인데 이제 갓 입학한 학생인데 이 여자를 좋아해요. 서로가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양가 집안이 다 만나서 먼저 유학을 가기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떨어져서 있어서도 이제 늘 편지를 막 주고받으면서 미국 가는 이제 이 남자에게 계속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편지가 오면 막 그것을 방에 들어가서 막 읽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행한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지냐 그러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갖고 부도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해서 그 자리에 즉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아무런 낙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약혼한 남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친구의 친구와 3명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면 큰 교통사고로 얼굴과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거의 괴물처럼 변해갖고 연락을 끊고 이제 조그만한 집 한 채에 저기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절대 알려주지 말고 죽었다고 얘기하라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의 사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시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사랑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재산, 그 남자가 미국 유학파라는 명예, 그 남자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남자를 당신이 순수하게 사랑했는가, 이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욥이 시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그다음에 이거를 재산을 둘러주고 억대 부자가, 수천억 대 부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사단이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한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부요와 행복과 풍요가 다 사라진 후에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여러분, 최후의 시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시험하는 시험이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에요. 그게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여러분, 이건 하나의 결과예요. 내가 그날 옳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 휴업령을 거부하고 옳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무엇을 거부할 수 있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연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연단되어지는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날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진리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시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고통이 딸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죽고 말지, 영생이 뭐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목숨을 잃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불로 연단되어진 금과 같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순도 100%짜리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안식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